7일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아침 훈독 정성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저희 경배 올리겠습니다. 경배 바로 가정맹세 제청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전일국 조인 우리 가정은 참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 천국과 전상 천국을 장관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전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전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전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전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전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전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전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유한한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전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전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속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네, 기도 올리겠습니다. 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 많으신 천지인 참부모님, 새로운 하루를 출발하는 이른 아침에 저희를 깨워 정성의 귀한 한 시간에 동참시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특별히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옵니다. 어느덧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7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분단의 아픔을 끌어안고 휴전이 된 지 7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민족은 폐허 속에서도 가난을 원망하지 않고 만인을 위해 함께 땀 흘려 근대화 그리고 민주화 그리고 선진국을 일궈냈습니다. 그 배후에는 하늘 부모님께서 얼마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가를 저희들은 잘 알고 있사옵니다. 하늘 부모님, 특별히 인류의 참부모님께서 역사하시고 참어머님께서 이 지상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저희들은 반드시 신통일 한국을 일궈내야 되겠사옵니다. 갈아내고 힘들었던 이 민족의 그 한을 남북 통일로 반드시 씻어내야 되겠사옵니다. 우리 7,500만의 간절한 소망, 통일 조국을 이루어서 신앙의 조국으로서 참부모님을 모시고 이 땅의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오늘 우리 통일가의 식구들이 앞장서서 일구어 내야 되겠사옵니다. 특별히 2023년 마지막 이 하반기 6개월을 천국의 백성들을 찾아 세우는 데 앞장서라고 말씀하신 참 어머님의 그 간절한 심정은 이제 통일 조국의 때가 왔으니
이제 저희들이 앞장서서 이 민족을 깨우고 이 민족과 함께 남북 통일을 이루어내라고 하는 참부모님의 그 간절한 심정을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아침 깨닫고 주시는 말씀으로 하늘 부모님의 뜻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줌을 통해서 함께 정성을 모으는 우리 귀한 식구님들 위해 하늘 부모님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축복의 은사가 충만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말씀을 주시는 우리 용회장님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 참석한 모든 식구님들 각자 오늘 하루도 승리의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 되겠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축복 중심 가정 박영명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네. 반갑습니다. 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장마철인데 뭐 특별한 피해 없으시죠? 네, 날씨가 조금 후덥지근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서로 감사의 시간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네, 이 새로운 얼굴도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모르는 얼굴.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박종래 권사님은 어디 소속이십니까? 어디 교회에서 오신 분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한영선 식구님은 매일 들어오시는데 어디에 계시는 분이에요? 아, 네, 어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서울 돈대문 교회입니다. 아, 네, 가깝게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 한국 분이에요? 아니, 아니죠? 몽골 사람인데요. 국적회의해서. 아, 얼마 전에 아, 우리 교회 한번 오셨던 분인가요? 네? 동대문에서 한번 우리 남양주교회 한번 오셨던 분 아니죠? 아니에요. 기분은 아마 서연아 씨일 거예요. 우리 돈대문 아, 교회에 몽골 네. 사람 3명인데요. 아, 예, 네네네. 김준천 그렇구나. 목사님이 아이고, 링크를 우리, 보내줘서 들어오게 아, 됐어요. 몽골 식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분이 그 로또 판매하신 분 계시죠? 거기에 아무튼 고맙습니다. 매일 들어오시는데 누구신가 했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신기아 권사님은 앞에 누구예요? 손주예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이 또 오셨어요. 시작하자마자 70분이 넘으신 거 보니까 오늘 100명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비가 오지만은 우리 식구님들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네. 호빈이랑 같이 있습니다. 아, 네, 호빈이 왔네요. 같이 할머니. 어제요, 아, 어제요, 네. 호빈이 동생을 맞이하느라고 셋째요? 이천에 와서 있습니다. 아, 네, 셋째? 셋째 아, 아이 순산했습니다, 어제. 축하드립니다. 아들이에요, 감사합니다. 딸이에요? 저는 호빈이, 딸이에요? 예빈이 네. 담당하느라고 이천에 와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셋째네요. 아유,
정말 우리 통일가의 식구들은 애국자입니다. 한 명 낳기도 힘든데 여기는 지금 셋째를 낳고 있어요. 낳았어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 보이잖아. 네, 오늘 15회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양주 식구님들 그리고 그 외에 주문을 통해서 참여하신 모든 식구님들 은혜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용 회장님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참사랑 가족교회 식구 여러분, 그리고 타 지역과 애국에서도 이 아침 훈독 정성에 참석하신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하요 고자이마스. 요즘 비가 계속 내리네요. 장마철이니까 특별히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르신들께서 빗길을 걷다가 넘어지기 쉬우니까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침 훈독회를 시작한 지 벌써 15일째 되는 날이네요. 우리 남양주 식구들도 점점 많이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타 지역과 해외에서도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훈독 시간이 참사랑과 우리의 심정이 교류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부터 일본어로 이제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식구로서 아직 한국어로 듣기 어려운 분들은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아침 훈독회 끝부분에 오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강좌를 넣었습니다.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참부모님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을 넣어서 여러분들의 하루 생활의 주제가 되고 활력을 불어넣는 말씀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깊게 명상하시고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참어머님의 말씀은 평화의 어머니 가운데 73에서 75쪽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독생녀를 막기 위한 기독교인들의 정성이라는 부분을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주님의 옷을 찢는 일이었기에 아주 열심히 바느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몸짓이라도 좋으니 재림 주님을 한번 뵈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바느질을 하다가 잠깐 풋잠이 들었습니다. 방 안에 건장한 남자가 동쪽에 상을 놓고 머리에 수건을 동여 맨 채 앉아서 공부하다가 척 돌아앉았습니다. 내가 너 하나 찾으려고 이처럼 공부를 한다.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고 황공한지 눈물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번쩍 꿈에서 깼습니다. 깨어나서야 그분이 재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몽씨를 통해 문선명 총재를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만나기까지는 오랜 기간 가시밭길의 노점이 수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신앙의 길은 그만큼 멀고도 험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홍대모님을 통해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언제나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는 것을 한번 생각해야 되고, 배울 수 있는 내용을 우리 생활 가운데 잘 적용해야 돼요. 그냥 말씀만 읽고 마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대모님을 통해서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홍대모님에서 주님 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소원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홍대모님의 간절한 소원이 홍대의 꿈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간절하면 꿈에서라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는 중요한 교훈 중 하나가,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꿈을 가져야 됩니다. 이 꿈을 가진다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어요.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마치 항해를 하는 사람이 나침반이 없이 항해를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감동할 수밖에 없는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정성이 없는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홍대모님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정성을 들였어요. 하루에 어떤 때는 2,000번, 3,000번 경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계도 감동할 수밖에 없는 정성을 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꿈에 대한 간절함이 사무쳐 나와야 돼요. 홍대모님은 몽시에라도 좋으니 재림 주님을 한번 만나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고 하면서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함이 없는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 간절함의 정도가, 그 간절함의 도수가 100도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려면 간절함이 사무쳐야 된다. 네 번째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도 치른다는 결심이 있어야 돼요. 홍대모님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에 대해서 계시를 받은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성경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한다고 했어요. 이것을 보면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그 꿈은 결코 성사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건데 그건 뭡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참고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야 됩니다. 꿈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나는 하나님보다 더 기다린다. 나는 하나님보다 더 참고 기다린다. 그런 마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한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하는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나는 전도 대상자를 놓고 간절한 마음을 가져가느냐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 자식의 구원을 놓고 내 자식의 축복을 놓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져봤느냐. 하나님도 감동해서 도와주지 않을 수밖에 없게끔 내 자식의 축복을 놓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느냐. 신앙과 멀어진 내 자식을 놓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무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져봤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에 대해서 애착심을 얼마나 간절히 가져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이 성사가 안 되는 것은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한 마음에는 하나님도 동원될 수밖에 없어요. 엄마가 바쁠 때 아기에게 젖주는 것을 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기가 울면 젖을 줍니다. 그렇잖아. 아이고 아기가 정말 배고프구나. 그리고 엄마가 만사를 제쳐놓고 아기가 울면 어떻게 해요? 젖을 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도 깜짝 놀라가지고 우는 아기에게 젖을 주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울부짖어야 돼요.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울부짖고 몸부림쳐서 우리들의 소원이 하나님까지 상달될 때 우는 아이에게 젖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 통일을 이루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 강국을 이루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남한의 백성이 남북 통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사무쳐 올라야 돼요. 한국 백성은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교인들 말이라도 참 어머님을 중심 삼고 그 간절한 마음이 사무쳐가지고 하늘 앞에 상달이 돼야 돼요. 식구 여러분, 간절함은요 어디나 통합니다. 그리고 간절하면 그리운 마음이 나옵니다. 그리움에 사무치면 반드시 대상이 나타나요. 완전한 플러스는 완전한 마이너스를 창조한다고 아버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 앞에 사무치면 전도를 위해서 사무치면 그런 대상이 나타나요. 완전한 플러스는 완전한 마이너스를 창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 전도가 왜 안 되느냐?
전도 대상자에 대한 간절함과 그리움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간절하고 사무친 마음이 있으면 영계가 동원해서라도 뭐냐면 전도 대상자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적당히 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간절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감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간절함이 있느냐. 잃어버린 자식을 간절하게 찾는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조국 광복을 위해서 나는 어떤 대가도 기꺼이 지불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으면 남북통일됩니다. 남북통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꿈이 간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정성이라는 대가, 실천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영어로는 no pain, no gain. 수고 없는, 그렇죠? 수고가 없는 것은 다 흘러간다는 거예요. 다음 내용을 읽겠습니다. 이처럼 재림주름으로 오신 문총재와 어머니는 영적으로 깊은 교감을 나눈 터였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외할머니나 어머니조차 오로지 다시 오시는 독생자 주님만을 오매불망 학수고대했지 정작 우주의 어머니 독생녀의 현현에 관해서는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은 이렇게 복귀성리의 역사적 비밀을 그 누구에도 전하지 않고 오직 홀로 간직하신 채 섭리 역사를 전개해 나왔습니다. 사필귀정으로 일제가 참패하면서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온 민족이 그토록 원하던 광복이 되었건만 북한은 곧바로 공산 치하가 되었고 종교 탄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배신자는 늘 있게 마련이어서 복중교 신도 한 사람이 공산당국에 밀고 해서 허우빈과 신도들이 평양 대동보안소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내무서원들은 허우빈을 잡아먹을 듯 다그쳤습니다. 오늘 여기에 참어머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늘 복귀섭리의 역사적인 비밀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비밀은 재림주를 찾아 세운 기대 위에 다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독생녀를 찾아 세우는 섭리를 전개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인류가 하나님의 최후의 섭리는 독생녀를 찾아 세우는 것임을 알았다고 한다면 재림주님을 찾아 세운 기대 위에 다음은 독생녀를 찾아 세우는 섭리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크게 단축이 되었다고 참어머니께서는 강조하고 계십니다. 다음 내용 읽겠습니다. 내 뱃속에 있는 예수는 대체 언제 나오느냐? 허허비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에 나올 것이다. 교인들이 흰 옷을 입고 매일 감옥 문 밖에서 기도를 올렸으나 1년이 지날 때까지 추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가 1946년 8월쯤인데 서울에 있던 문총재가 평양으로 가서 경창리에 집회소를 열고 전도를 하던 무렵이었습니다. 공산당의 발악이 극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허우빈이 감옥에서 고초를 겪을 때 문총재도 이승만의 첩자라는 터무니없는 혐의로 대동보안소에 갇혔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옥에 있던 복중교 신도들이 문총재가 자신들과 함께 갇혀 있음에도 재림주님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입니다. 문총재는 100일 동안 옥고를 치르면서 간수들 몰래 허우빈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했지만 허우빈은 끝내 문선명이 누구인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문총재는 가혹한 고문으로 빈사징이 되어 풀려났습니다. 한편 복중교 신도들은 고문으로 죽고 뒤이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늘의 계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결말이 얼마나 가혹하고 냉엄한가를 보여주는 삶 역사였습니다. 그 교단들은 재림주님을 마중하는 길을 준비하고 신부를 찾아내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나의 어머니가 속해 있던 교단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 고난의 파도를 견뎌내면서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재림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신앙심으로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 긴 세월을 오로지 한뜻 한국 강산에 세상을 구할 독생자와 독생녀가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받들었습니다. 온 정성을 다하면서 그 누구보다 순수하고 열심히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거나 편안한 집안에 안주하지 않고 하늘 앞에 봉사하며 지성을 다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맡기 위한 순환의 길을 걸어온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따라 신앙의 정수를 이어받았습니다. 뜻을 위해 가는 길이라면 무엇이든지 희생했기에 3대에 이르러 그토록 고대하던 독생녀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나는 특출하게 영적인 가정에서 태어나 하나님과 늘 교감하면서 자랐습니다. 장차 우주의 어머니로서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참 어머님을 중심한 3대 어머니들은 하나님이 한국 땅에 독생자와 독생녀를 보내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늘 부모님에 대해서 절대 신앙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3대에 걸친 이 어머니들은 세상과 타협하거나 편안한 집에 안주하지 않고 하늘 앞에 지성을 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희생도 치르겠다는 결단과 그런 실천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독생녀가 탄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어머님의 노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모자의 협조가 정말 중요하다. 어머니와 같은 경우는 모녀죠. 모녀의 협조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모자 협조의 중요성을 원리 말씀을 중심 잡고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자 협조의 성공을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자, 모자 협조가 이루어진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라와 이삭이죠. 이삭은 효자였습니다. 그렇죠? 어머니도 절대 신앙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리브가와 야곱을 보세요. 지혜의 야곱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실체 기대까지 이뤘습니다. 에서를 굴복시킨 최초의 예입니다. 자, 라헬과 요셉을 보십시오. 라헬이 모든 뭡니까? 탕감복귀의 과정을 거치고 언니 레아와 그런 갈등을 극복하고 해결했을 때 요셉과 같은 그런 훌륭한 효자가 태어납니다.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참 바로 궁중에 들어가서 모세를 훌륭한 중심인물로 길러냅니다. 충모님과 아버님을 보십시오. 참 충모님은 정의 챔피언입니다. 아버님은 충모님의 그런 심정을 그대로 상속받으신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모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대모님과 어머님의 관계를 보십시오. 대모님이 어머님을 하나님의 딸 독생녀로 기르기 위해서 어떤 고난의 길을 갔는지, 어떤 신앙의 길을 갔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모세 노정을 통해서 본 어머니가 자녀를 교육해야 될 내용이 뭐냐? 원리 강론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기를 때 첫째 어떤 교육을 했냐면 선민의식에 불타는 교육을 했다고 원리 강론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민의 혈통에 대한 지조와 충절의 내용을 교육했다고 나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요, 진짜 모세 어머니 요게벳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 노정을 통해서 본 어머니가 자녀를 교육해야 될 내용이 뭐냐? 첫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선민의식에 불타는 교육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과연 선민의식에 불타는 교육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우리가 축복 2세에 대해서 축복 3세에 대해서 태어나는 축복 자녀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엄마로서 선민의식에 불타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혈통이다. 너는 축복 가정의 자녀다. 너의 혈통의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얼마나 교육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아기 젖을 먹으면서 너는 하나님의 혈통이야. 너는 참부모의 혈통이야. 너는 하나님의 직계야. 그것을 얼마나 되뇌이고 또 되뇌이면서 나는 손자를 보면서 너 순결 지켜야 돼. 2살짜리 애기를 놓고 그렇게 되뇌입니다. 너는 순결 지켜야 돼. 너는 하나님의 혈통이야. 너는 참부모님의 혈통이야. 이런 것을 늘 교육하고 엄마가 그런 마음을 품고 애들을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리 교육시켜야 됩니다.
원리 수련을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원리 강론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으면서 개별 교육을 해야 돼요.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해야 돼요. 누구 목사한테 기대면 안 돼요. 누구한테 기대면 안 돼요. 엄마가 원리 강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어가면서 교육을 해야 돼요. 몇 번이고 원리 강론을 깨야 된다고요. 우리 집안의 애들은요, 매일마다 훈독해야 하는데, 원리 강론을 몇 번 읽었고, 천성경을 몇 번 읽었고, 참부보경을 몇 번 읽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교육을 해도 부족한데, 훈독 교육해야 돼요. 매일 아침마다 가족이 모여서 훈독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면 아침 훈독에 참석시켜야 돼요. 우리 집안은 그렇게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훈독해야 합니다. 원리 강론을 몇 번 읽었고 참부모님의 그 말씀을 몇 번 읽었고 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전통교육 시켜야 돼요. 경배의 중요성 가르쳐야 됩니다. 가정맹세 다 암기하도록 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배 참석 꼭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용돈을 줘가지고 교회 가서 11조 하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성령 생활하는 거 훈련시켜야 돼요. 갔다 밖에 나가서 들어오면 성별시키고, 물건 사면 성별시키는 훈련을 철저하게 시켜야 돼요. 선민의식에 불타는 교육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정 애들에게는 아주 이 교육이 철두철미해요. 성령 생활하는 거 철두철미하고, 11조 하는 거 철두철미하고, 아침 훈독 교육하는 거 철두철미하게. 그래서 아니면 자식 다 놓쳐요. 그냥 밥만 먹이고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보내가지고서 나중에 축복받으라 다 공부해요. 두 번째는 선민혈통에 대한 지저와 충절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모세 어머니는 모세한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축복혈통에 대한 순결과 충절의 교육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순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엄마가 교육해야 돼요. 엄마가. 생식기를 붙들고 순결 교육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엄마가 교육해야 되고 아빠가 교육해야 돼요. 누구한테 의지하면 안 돼. 말씀을 읽어가면서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효심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모심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 교육해야 돼요. 통일교회에 대한 전통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왕자와 공주로서 왕궁인 가정에서 교육을 해야 돼요.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 축복가정들이 다 문제가 아닙니까? 다 길러놓은 다음에 축복을 받으라. 축복 받습니까? 모세 어머니 요셉이 아기를 젖을 주면서부터 중심 인물이 되기까지 어떤 교육을 했나 생각해 봐요. 모세 어머니 요셉이 정말 훌륭해요.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세들에게 식구들의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교육에 과연 동참시키고 있느냐? 백척생활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방학 때 되면요, 청평수련 가든가 해외 선교하든가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보내야 돼요. 만물복귀 훈련도 시켜야 됩니다. 봉사활동도 시켜야 됩니다. 이런 거 안 하면요, 다 세상 짜녀 돼요. 그래서 내가 아시아에 있으면서 이 세들의 이런 교육에 집중을 했고, 미국도 다 교회 떠난 사람들을 갖다가 데려다가 이런 교육을 하고 교육시키다가 왔어요. 그래서 다 이 세들은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다 해외 선교 나가라.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안 하면요, 자녀들 다 놓칩니다. 그러면 모자 협조의 성공을 위한 요건이 뭐냐? 어머니격인 인물이 아버지격 인물의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을 하도록 자녀에게 교육해야 돼요. 노아가 왜 실패했어요? 노아 부인이 자기 아들 함, 그 삼형제의 교육을 실패했어요. 네 아버지 봐라. 밥만 먹고 맨날 나가가지고 저기 배만 짓고 말이지. 가정은 아랑곳 하지 않는다. 노아 부인이 그래서 실패한 거 아니에요? 노아 부인이 노아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봐라. 저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주야를 가리지 않고
수고하신다. 저런 아버지의 신앙을 상속받아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요. 그렇게 자녀들이 다 반발한 거 아닙니까? 모자 협조는요. 모자 협조 성공하려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정말로 부부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모자 협조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야곱과 라헬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이삭과 이삭의 부인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부부관계가 좋아야 모자 협조가 성공합니다. 세 번째는 어머니가 자식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교육하고 사랑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내 자식 영원히 책임진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내 자식 영원히 보호하고 교육한다. 그런 마음 갖고 교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식은 그 어머니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가 되도록 엄마가 교육하고 보호하고 교육하고 사랑해야 돼요. 이게 모자 협조 아닙니까? 이게 홍대모님이 이걸 보여줬다고요. 홍대모님이.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대모님이 가르쳐준 거는 우리 축복 가정들이 따라가야 될 전형 노정이에요. 그럼 모자 협조의 목적이 뭐냐? 첫째, 모자의 협조로 아담 가정을 복귀해야 돼요. 해와가요, 아벨을 교육 못 시켰어요. 아벨과 하나 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가정이 깨져나가졌습니까? 아벨을 교육시키지 못하고 가인을 교육시키지도 못하다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잖아요. 모자 협조에 금이 가면 자식 교육 다 실패합니다. 그러면 모자 협조의 목적 두 번째는 뭐냐면 모자의 협조로 사탄을 분립하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 어머니가 아들을 교육시켜가지고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어요. 네 아버지는 저래. 네 아버지는 맨날 술만 먹고 담배만 먹어. 이렇게 아버지를 비판하는 어머니가 되면요. 그 가정 다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번째, 자식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기반을 상속받게 해가지고 섭리의 중심 인물로 세우는 데 있다는 거. 제가 이거 생각 많이 했고 실천하면서 생각해낸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자, 다음 내용 천일국시대의 신앙생활을 한번 보겠습니다. 통일교회가 이 세상에 제시하는 것. 아버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통일교회가 나와가지고 이 세상에 무엇을 제시했느냐? 여러분에게 돈을 준 것도 아니요. 여러분에게 사회적인 성공을 갖다 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본성 가운데 깃들어 있는 선의 요건, 즉 하나님과 심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선의 중심이 개발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것을 제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자기 부모 애인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부모 이상 가는 분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통일교에서 이 세상에 제시하는 게 뭐라고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한 말씀인데 대단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통일교회는 여러분의 본성 가운데 깃들어 있는 선의 요건, 즉 하나님과 심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선의 중심이 개발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통일교회는 어떻게 우리의 심정을 길러나갈 것인가,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성교회 그런 거 없어요. 다른 교회 그런 내용 없어요. 어떤 사상도 심정을 길러나간다. 하나님의 심정이 뭔지, 우리의 심정을 길러나가지 결국 하나님의 심정과 만나게 한다. 그런 교육시키는 데가 어디 있어요? 통일교회에는 없다니까요. 따라서 우리의 교육은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려 하려면 많은 고행과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 두 번째. 따라서 우리의 교육은 하나님에 대한 심정을 중심하고 우리의 심정을 기르는 일에 초점을 둬야 돼요. 심정이 초점이요. 믿음, 소망, 사랑의 중심이 뭡니까? 심정이에요. 결국 결론은 심정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통일교회는 타락성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려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고행과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현재 있는 자리가 일선의 현장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 개척만 나가고 전도 나가고 대설교 나간다고 해서 일선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가 일선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현재 처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원리와 참부모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정과 사정과 소원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심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원리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심정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만물관계, 원수와의 관계, 가인과 아벨의 관계의 심정회복을 제시합니다. 놀라운 거예요. 우리 원리가 놀랍고 참 부모님의 말씀이 놀라운 거예요. 결국은 뭐라고요? 심정회복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심정을 회복하고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심정을 회복하고 만물과 나와의 관계에서 심정을 회복하고 원수와 나와의 관계에서 심정을 회복하고 가인과 아벨 관계의 결국은 심정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구나. 이 내용이 굉장히 감동이 되는 거예요. 원리를 듣고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와 같이 죄 많은 사람이 나와 같이 타락성이 많은 사람이 원리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아침 혼돈께 자꾸 듣다 보니까 이렇게 내 마음이 강팍했던 내가 깡말랐던 내 심정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됐다. 이게 또 기적이에요. 자기 부모 애는 알지 못했던 사람이 부모 이상 가는 분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찬양할 수 있게 됐다. 이게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요, 아버님 진짜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다룬다. 하나님의 서러움을 다룬다. 어느 성현이 그가 가르쳐줬어요? 어느 성현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참 부모님 진짜 놀라운 분이에요. 통일교회가 이 세상에 제시하는 것,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 간의 사랑, 이상의 사랑을 알 도리가 없었던 사람이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의 사랑의 이상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위대한 발견이고 위대한 체험입니다. 자기 자식 애인은 모든 사람이 세계인을 자기 아들과 같이 생각하고 또 그런 행동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 또한 위대한 발견입니다. 이 위대한 발견이 오늘날의 통일교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뭐가 위대한 발견과 체험이라고 그랬어요? 첫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통일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의 사랑 이상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다. 통일교를 알고 나서 축복을 받고 나서 술 먹고 담배 먹는 남편을 사랑하게 되었다. 전혀 뜻을 모르는 아내를 뜻을 알게 했다. 하나님을 알게 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하고 그 아내의 두 눈에서 하나님을 위로하는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 이런 체험을 하게 했다. 이게 위대한 발견이라는 거예요. 통일교회를 통해서 세계인을 자기 부모와 같이, 그리고 자기 아들과 같이 사랑하고 또 그러한 행동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통일교회 심정세계를 알고 보니까, 말씀을 알고 보니까 온색 인종 만민을 다 볼 수 있고, 세상 밖에 나가서 보면 자기 부모 때의 세대의 사람들을 보면 내 부모같이 사랑하게 되었다. 세상 사람들의 그 청년들을 보면 내 아들, 딸과 같이 사랑하게 되었다. 이거 진짜 위대한 발견이고 위대한 체험 아닙니까? 이 위대한 발견이 오늘날의 통일교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 참 부모님요. 진짜 메시아예요. 진짜 하나님을 안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심정세계가 뭔지를 깨닫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통일교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이 문제는 이것은 역사적인 한계선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사랑의 인연은 타락 역사권 내 부부라든가 가정, 사회, 국가에서 그쳤습니다. 그것을 밟고 올라설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었지요. 부모 이상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인연이 인류 역사상에 맺어졌다면 이런 문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의 인연은 맺어진 일이 없었습니다. 이 없었던 내용, 없었던 심정적 기준을 중심 삼고 자각된 신념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민족관, 새로운 가정관, 새로운 생활관을 세우게 될 때 그것은 이 악한 세계에 있어서 새로운 한계선을 제시하는 기원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야, 참
저는 말씀 읽을 때마다 정말 감동입니다. 악한 세계의 청산과 하나님의 사랑, 부모 이상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인연이 인류 역사상에 맺어졌다면 심정의 장벽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사랑의 인연은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모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식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 부모가 사랑 중에 사랑인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부모가 심정 중에 심정의 인연을 갖고 인간 개개인을 대하고 있다는 걸 몰랐다는, 그런 사랑의 인연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의 인연을 가지면 모든 장벽과 언어와 그리고 인종을 초월해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 세계를 알아라. 하나님이 부모인 걸 알아라. 나는 하나님의 둘도 없는 아들, 딸인 것을 알아. 이거 알면 모든 장벽을 다 넘어가고 인류가 형제자매가 되고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 안에 하나의 세계를 이룰 수 있다. 국경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다 초월하고 장벽을 다 초월할 수 있다. 심정의 인연만 가지면 하나님과 심정의 인연을 맺으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 우리가 원리를 몰랐다면 초인종, 초국가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민을 내 가족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원리가 얼마나 위대한지 원리를 알고 나서 미국 사람을 만나든 일본 사람을 만나든 아프리카 사람을 만나든 그 사람이 진짜 내 형제구나. 저는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아프리카 사람 냄새가 나도 내 형제다. 코 큰 사람을 봐도 관계없다. 이야, 심정세계. 아버님이요, 한번 야단 치시더라고요. 대륙회장들하고. 너들 밤잠 자면서 말이야. 한국 사람은 이렇게 자고, 한국 사람들끼리 자고,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들끼리 자고. 그게 이상세계의 자식들아. 잠잘 때 아프리카 사람하고 같이 잡으려고 노력했어? 냄새 난다고 안 자려고 그러지. 그런 생각과 습관과 이념을 가지고 만민을 사랑해? 원리가 제한하는 게 뭐? 한번 지도자 앞에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없었던 내용, 없었던 심정의 기준을 중심 삼고 자각된 신념을 가지고 새로운 신적적 세계관, 새로운 신정적 민족관, 새로운 신정적 가정관, 새로운 신정적 생활관을 세울 때 그것은 이 악한 세계에서 새로운 한계선을 제시하는 신정적인 기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 새로운 제가 세션을 준비했는데 그게 뭐냐? 오늘의 생명의 말씀. 한 구절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뭐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했던 것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정드는 것이다. 신앙은 뭐라고요? 정드는 것이다. 신고 또와 시다시고 나르고도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탤런트 본상우가 어떤 드라마에 나오는 거 보니까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사랑은 부메랑이야. 저는 외치고 싶습니다. 뜻을 알고 보니, 원리를 알고 보니 핵심이 정이더라고요. 정신정. 신정은 정이야. 신고 또한 신자시고 나르고도다. 천국은요, 정의 세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심정 세계예요. 뗄래야 뗄 수 없고 보고 싶고 그립고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컨트롤할 수가 없어. 너무 사랑에 가서 컨트롤할 수 없어. 싶어. 그런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라고요?
하나님하고 정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신정적 관계를 맺은다. 그 말보다도 한국말이 너무나도 좋은 게 하나님과 정드는 거다. 이게 영어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이게 한국에서만 쓰는 말이야. 하나님 정드는 게 뭐라고요? 신앙입니다. 하나님하고 정들어야 돼. 뗄 수 없어. 하나님 아버지, 나 아들. 하나님 아버지, 나 딸. 하나님하고 정들면 아담과 에바가 하나님하고 정들었다면 심정에 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장하고 정이 들었다는 거예요. 거기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뭐라고요? 하나님하고 정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울 때 나도 울고, 아버지가 서러울 때 나도 서럽고, 아버지가 기쁠 때 나도 기쁘고. 신앙은 하나님과 정드는 거. 신앙은 뭐라고요? 참아버님과 정드는 거. 참아버님하고 정들었어요. 정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지 압니까? 폭발치는 거예요. 나는 거예요. 아버님, 여기 어디 계시오? 그 아버님 생각하면 눈물 나옵니까? 정들면 눈물이 나와요. 헤어져 있으면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사무칩니다. 신앙은요, 참어머님과 정드는 거예요. 어머님 비판하지 마세요. 함부로 인간적인 입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함부로 여러분이 입으로 다 오르내리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어머님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세요. 심판받아요. 어머님이 여러분의 비판 대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신앙은 뭐라고요? 정드는 겁니다. 어머니하고 정드는 거예요. 어머님하고 정들면 어머니 소원이 내 소원이 돼요. 어머니 소원이 내 소원이 된다니까? 그런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정드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부자 육친이라고 해서 나 이 말 좋아해. 부자 육친. 친함이 있어야 된다. 아들과 아버지가 친함이 있어야 된다. 부모와 자식이 정들어 봐요. 나머지 해결 다 되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거 요구하기 전에 책임 분담 요구하기 전에 그 정드는 거야. 자식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 뭘까? 정들어봐. 그럼 나머지는 다 해결돼요. 부부가 정들어야 돼요. 부부 유별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부부 유친해야 돼요. 부부가 정들라고 먼저 해. 교회 와라, 예배 참석해라, 수련 가라. 남편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남편하고 정들을까? 그 생각이. 신앙은 뭐라고요? 형제와 자매가 정드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정드는 거예요. 이웃과 정드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정드는 거예요. 전도는 뭐라고요? 정드는 거예요. 전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상대방에 당하면 그 사람 기분 나빠요. 전도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전도할 때 나는 저 사람을 전도한다라는 마음 빼버리세요. 전도를 하려면 그 사람하고 어떻게 하면 정들을까? 어떻게 하면 가까워질까? 그것만 생각하세요. 정들면 원리 강의 들으라면 원리 강의 듣고 교회 오라면 교회 오는 거예요. 정드는 게 먼저예요. 정드는 게 먼저. 그런데 전도해야 되는 너무 사명의식이 지나치다 보면 상대방에게 부담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어디부터 시작한다고요? 정드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정드는 곳에서. 정 안 들면 뭐라고요? 남이에요. 하나님하고 정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정 안 들면 남이에요. 부부 간에도 정 안 들면 남입니다. 남이라도 정들면 친구고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의 말씀 뭐라고요? 신앙은 정드는 것이다.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라고 외치지 말고 신앙은 정드는 거야. 그렇게 외치시고 오늘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앙은 정드는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또 오늘 우리에게 귀한 감동의
은혜의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제일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93분이 들어오셨고요. 우리가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또 인내가 있고 또 사무치면 전도 대상자도 나타나고 또 하늘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사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또 감동의 말씀하실 분, 우리 권사님은 신앙은 정드는 것이다. 참 어머님과 정드는 것이다. 정들면 눈물이 난다. 그렇죠? 정들면 눈물이 나죠. 어머님의 소원이 바로 내 소원이고 정들면 모든 것이 해결되시죠. 교회도 정들면 오고 싶어하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식구님들이다 생각이 됩니다. 네, 아침 일찍 출근하시는 분, 지금 운전하시면서도 이렇게 경청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 열심히 통역을 해주신 우리 미역고 권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기 나는 저 평창 때 새벽 기도하면서 전국에서 저기 축복 실적이 전국에서 530교회에서 1등 할 때 우리 김동기 집사님 네 분이 새벽 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왔어. 그때 정이 들어가지고 그는 뭐 정 때문에 그는 뭐 정 때문에 참 말이야 잊을 수가 없어. 김남수 씨를 비롯하여 나병원 씨를 비롯해 그는 뭐 정 때문에 참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신앙은 정이요. 김동기 장로님 간단하게 얘기해요. 아이고, 참, 항상 언제나 믿고 듣는 목사님 말씀입니다. 언제나 여기 사람은 은혜가 있는 곳으로 모이게 돼 있는데 목사님 은혜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모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걸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신정 권사님 한마디 보고 싶어요. 아우, 목사님 저도 뵙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한번 달려오든지 내가 제주도 가든지 그래야지.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너무너무 뵙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너무 은혜스러웠고요. 평창에서 옛날에 활동하던 그 생각이 너무너무 간절하고 목사님 정말 친정 아버지 뵙는 것 같이 아버지같이 뵙고 싶습니다. 아버지 나도 영어로 me too. 옛날에 제가 축복받았던 그 생각이 나는 게 정말 오늘 말씀이 정말 아주 저 뼛속 깊이 박히는 것 같아서 정말 자식을 그렇게 키우면 정말 세상 밖으로 안 뺏기고 다 우리 2세들, 3세대로 축복을 바칠 수 있겠다는 그런 간절한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저기 한문으로 뒤에 저기 복성이라고 이렇게 되신 분 누구세요? 마스크도 하고 복성 뒤에 옆에 딸이니까요. 후쿠오카 우리 오키 씨구나. CJ도 조인됐구나. 아이고. 오키 씨 한마디 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며느리하고 같이 조인했구나. 야, 남편도 아들도 옆에 있는데 얼굴이 안 비춰졌어요. 그래요. 그래. 소감 예. 한마디 하세요, 오키 씨. 예,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영 회장님한테 전도돼서 지금 한 40년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 나오면서 영 회장님이 저한테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딸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해준 게 지금도 아직 생각이 나요. 오늘 이렇게 신앙은 정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가정의 그 며느리랑 아들뿐만이 아니라
후쿠오카에 많은 사람들에게 정들어서 전도를 많이 할 수 있는 참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마워요. 우리 편옥희 씨는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전도했습니다. 아이고. 양구에서 군대 생활했거든요. 시집가, 시지에 はい。ヒットことで言ってくださヨン先生の言葉いつも感動しております。今日も頑張って韓国語で聞いてましたが、もっと頑張らないといけないですねと思いました。 그래서 용 회장님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고 있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네, 네. 땡큐. 저희가 그 9월 5, 6, 7, 예, 후쿠오카 갑니다. 후쿠오카. 네, 카라치도 가고요.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또 회장님이 군생활 했던 양구를 갑니다. 양구. 오늘 산수원 애국회에서 양구 이제 두타연이라고 하는 곳을 갑니다. 거기는 금강산에서 내려오는 물, 그러니까 전방 지역을 갑니다. 예, 원래는 이제 제4땅굴이라든가 뭐 승진 전망대 이런 데 가려고 했는데 공사 중이어서 못 가고 두타연 그리고 이제 8호 한반도 섬 있는 산수원 애국회에서 오늘 거기 산행을 하게 되어 있고요. 네, 오늘 통역을 해주신 우리 미역국 원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식구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혜로운 귀한 아침 정성의 시간이었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오늘 간절한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되옵니다. 하늘 부모님의 뜻을 중심하고 사무친 마음으로 하늘에 대한 충전의 마음, 효정의 심정으로 오늘 부모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자랑스러운 아들, 딸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 참석한 모든 식구님들 위해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전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나면서 축복 중심 가정 박영명 이름 보고하였사옵나이다. 아주. 네, 식구 여러분, 네, 행복한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즐거운 하루 그럼 되세요.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신강수 장로님도 초인하셔서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우리 김주상 장로님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오가와 요시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